제가 당뇨를 앓게 된 지가 이제 4년 차가 되어 갑니다. 처음에 당뇨 증상이 있을 때는 좀 부끄럽지만 무시했습니다. 젊기도 했고 또 그렇게 빨리 당뇨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단 음료를 좀 지나치게 마셨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걷는 것 자체를 힘들어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 분명히 내 몸에 문제가 있구나. 건강상에 뭔가 위기가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젊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위기에 신호를 보내고 또 당뇨가 있으니까 당연히 몸이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위기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내가 나에 대해서 혹은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위기 신호가 나오고 아무리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그것을 왜곡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미리미리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몸의 건강만이 그러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또한 그것을 잘못 인식하는 이러한 왜곡된 가정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몸의 건강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의 신앙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왜곡된 인식이 개인의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집단적 차원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나 혹은 교회의 몰락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가치를 대중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잘못된 집단의식이나 잘못된 사회적인 편견을 형성하게 되죠. 그렇게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신앙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몰락의 길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부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는 한 사람의 올바른 시각이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이 전체 사회와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쳐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주류 교단이라고 하는 개신교 교단들이 1년에 10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줄어드는 것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사회적 변화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교회 내부에 부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회적 변화보다도 한국 개신교 내부에 소위 주류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내적 부패의 문제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유명한 선생들로부터 교육받은 것을 자랑함으로써 교회가 갈등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이면에는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교육이 나의 자랑거리로 전락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5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윤리적 부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발생하지 않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은사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혹은 이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명한 선생들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또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윤리적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질책하거나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죄악을 저질렀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것이 죄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는 개인이 짓지만 누구나 그 죄를 짓는 개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좋은 선생부터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며 성찰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의 윤리적 문제를 덮으려고 했고 또한 자신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자랑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지 못하면 돌처럼 딱딱한 빵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빵을 부드럽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오래되면 빵을 더 부드럽게 만들거나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빵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자랑의 문제를 묵은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묵은 누룩이 빵을 망치게 될 거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저도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고 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당연한 본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욕적 삶이 중요하고 윤리적 삶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끊임없이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자랑이 묵은 누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랑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거나 또는 자랑을 통해서 타인을 억압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랑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자랑을 한다고 해서 내가 타인에게 무조건 억압을 강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처럼 결국 자랑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전체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는 죄악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윤리적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왜 그런 죄악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것을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덮기 위한 방법으로 자랑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9절 이후 5장 마지막 절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묵은 누룩의 비유는 결국 고린도 교회 내 음행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음행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며 그것을 성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억지로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 덮는 도구가 바로 자랑인 것이죠.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훌륭한 선생으로부터 교육받았다는 것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위기의 그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많이 비춰집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의 모습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돈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는 목사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조금만 커지면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도 많이 있죠. 여기에 한국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왜 목사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많은 보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인 목사들이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부패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혹은 왜곡된 인식으로 바라보므로써 그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목회자들의 문제 앞에서 과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이 없을까요? 아무리 학력을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아무리 왜곡된 형태로 복음을 전해도 그저 거기에 앉아서 복을 빌며 아멘 아멘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목사들의 죄악과 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습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앉아서 꾸준히 헌금하고 주일마다 목사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 욕망, 그 왜곡된 인식은 과연 죄악을 저지르는 목사들과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부족한 것은 죄악을 죄악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불의를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불의와 불법 앞에 싸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교인이나 아니면 일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죄악된 것을 죄악된다라고 비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그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장이 바로 이러한 전후 문맥 속에 있는 것이죠. 죄악된 모습을 비판하며 그 비판 앞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사랑장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린 채 그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의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헨리 조지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산력이 증가한다고 해서 임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생산력의 증가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지대가 이 모든 이득을 흡수함으로 빈곤이 진보와 동반하게 된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왜 현대 산업사회가 끊임없이 성장을 하여 달려나감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발생하고 또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헨리 조지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룹니다. 성장이 곧 빈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충분히 성장하면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사회적 부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미 헨리 조지가 예언한 것처럼 성장이 곧 빈곤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빈곤은 그 성장을 올바르게 분배할 때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환상을 만들고 또 환상을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미 후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이 자본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유해질 수 없고 또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여 빈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위기 현상들을 또 위기 신호를 외면한 채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게 되면 우리 땅에서 빈곤한 삶이 없어질 거다라고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선동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더 부유해지고 전 세계의 부는 더 늘어났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그 부를 쟁취한 사람들은 상위 소수일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계적 그리고 한국 사회의 모순이 한국 교회 내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를 더 축적하면 빈곤이 사라질 거다.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이루면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동과 잘못된 이념에 사람들이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윤리적 타락에 그것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몰락에게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미 잘못된 가치에 매몰되어 있고 교회가 이미 성장 이데올로기 속에서 더 많은 걸 모으고 더 많이 축적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가르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대의 고린도 교회는 현실의 한국 교회 속에서 다시금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패를 가중시키는 것은 성장과 성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목사들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싶어하는 교인들의 욕망이 한국교회를 몰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음행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당거리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진지한 고민들과 성찰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잘못된 가치, 선동적 가치를 내어버리고 그렇게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 것처럼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버려진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날이 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올바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현실을 직시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